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깊은 산 아래 주막 하나가 있었다. 어느 날 한선비가 해가 넘어갈 무렵 길을 나섰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렸다. 선비님, 밤에는 고개를 넘을 수 없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가 나오거든요. 나는 오늘 밤 꼭 이 고개를 넘어야 하오. 선비는 말리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길을 떠났다. 선비가 고개를 넘어 막 내리막길을 내려가는데 이게 웬일인가? 커다란 호랑이가 저쪽에서 선비를 향해 입을 벌리고 흘려드는 것이 아닌가? 선비는 정신을 하나로 모아 호랑이에게 화살을 켜누었다. 그리고는 있는 힘을 향해 쏘았다. 슉! 화살이 날아가 호랑이 이마에 꽉 박혔다. 호랑이는 그 자리에서 벌러덩 쓰러졌고 선비는 주막으로 내려가 호랑이를 잡아 놓았으니 날이 밝으면 가보라고 하고는 다시 길을 떠났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죽은 호랑이를 찾으러 산으로 갔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호랑이는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돌아가는 순간 고함 소리가 들렸다. 모두들 이리 좀 와보게. 고함 소리를 따라간 사람들은 입을 딱 벌리고 말았다. 그곳에는 한가운데 화살이 꽉 박힌 커다란 바위 하나가 놓여 있었다. 선비가 쏜 곳은 호랑이를 닮은 바위였던 것이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바닷속에 사는 용왕님이 병이 들었다. 어떤 약을 써도 용왕님의 병을 낫지 못했다. 어느 날 병을 잘 고친다는 도사가 나타났다. 깊은 산속에 귀한 약초를 먹고 사는 토끼라는 짐승이 있습니다. 토끼의 간을 구해 먹으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말을 마친 도사는 스르르 사라져 버렸다. 누가 토끼의 간을 구해오겠느냐? 용왕님이 신하들에게 물었다. 제가 구해오겠습니다. 용궁의 약방을 맡고 있는 별주부 자라가 나섰다. 그런데 토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자라의 질문에 용궁의 화가가 두 귀는 길고 앞다리는 짧고 뒷다리는 긴 짐승처럼 그려주었다. 자라는 토끼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났다. 자라는 산속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껑충껑충 뛰어오는 토끼를 만났다. 나는 바닷속 용궁에서 온 별주부라오. 용왕님께서 토선생을 모셔오라고 해서 이리 찾아왔소. 함께 용궁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아보시겠소? 맨날 풀만 먹던 것도 질리고 호랑이나 독수리에게 쫓겨 도망치는 삶도 지친 토끼는 흔쾌히 대답했다. 좋소, 갑시다. 토끼는 자라의 등을 올라타고 용궁으로 갔다. 용궁에 도착한 토끼는 곧장 용왕 앞으로 끌려갔다. 내 병을 고치려면 내 간을 먹어야 한다는구나. 용왕의 말을 듣자 토끼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제 간을 탐내는 자가 너무 많아 저는 간을 떼어 깊은 산속에 숨겨두고 다닌답니다. 용왕은 자라에게 당장 가서 간을 찾아오라고 했다. 자라는 토끼를 등에 태워 다시 땅으로 올라왔다. 여기서 기다릴 테니 얼른 다녀오너라. 야, 어리석은 자라야. 간을 빼놓고 사는 짐승이 어디 있단 말이든. 토끼는 자라를 비웃으며 껑충껑충 뛰어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금강산에 도라지라는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다. 어머니는 몇 해 전에 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게 되었다. 그런데 어머니 약값으로 채부잣집에 많은 빚을 진 데다 얼마 전 아버지마저 병으로 쓰러져 도라지네는 끼니 때마다 밥 먹기도 힘이 들었다.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해서 빚을 갚아라. 그렇게 해서 도라지는
세부잣집에 종으로 가게 되었다. 하나뿐인 딸이 남의 집에 종으로 떠나게 되자 아버지의 병은 더욱 깊어졌다. 내가 못나서 너를 고생시키는구나. 아버지, 부디 건강하세요. 도라지와 아버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다음날 새벽, 도라지는 밥을 지어놓고 잠든 아버지에게 큰절을 올린 뒤 길을 떠났다. 피부잣집으로 가는 길에 도라지는 어머니 무덤을 찾아갔다. 어머니, 왜 우리들만 두고 떠나셨어요? 도라지는 울다가 잠이 들어버렸다. 산속의 추위가 도라지 몸을 꽁꽁 얼려버렸다. 가엾게도 도라지는 그 자리에서 얼어 죽고 말았다. 다음해 봄, 금강산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었다. 도라지가 잠들어 죽은 무덤가에도 이를 모를 새싹이 돋아났다. 새싹은 자라서 하얀 꽃송이가 되었고, 사람들은 도라지 역시 꽃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꽃을 도라지 꽃이라 불렀다. 옛날 마음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연못가에서 나무를 하는데 도끼자루 하나가 뚝 부러지더니 도끼가 연못에 빠져버렸다. 아이고, 내 도끼. 나무꾼이 어쩔 줄 몰라 울고 있는데 연못 한가운데서 산신령이 나타났다. 왜 울고 있느냐?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찾아주마. 산신령은 연못 속으로 사라졌다. 산신령은 번쩍번쩍 빛나는 금도끼를 들고 나타났다.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 그 도끼는 제 도끼가 아닙니다. 산신령은 잠시 뒤 은도끼를 들고 나타났다. 그러나 나무꾼은 이번에도 아니라며 고개를 내저었다. 산신령은 다시 연못 속으로 들어가더니 이번에는 나무꾼의 새 도끼를 들고 나왔다. 그 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그러자 산신령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참으로 마음씨가 바르구나. 산신령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모두 나무꾼에게 주었다. 연마을의 엽순쟁이 나무꾼이 이 소식을 들었다. 엽순쟁이 나무꾼은 나무를 찍는 척하다가 일부러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내 도끼. 잠시 뒤 나타난 산신령에게 욕심쟁이 나무꾼은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가 모두 자기 것이니 찾아달라고 말했다. 이를 괘씸하게 여긴 산신령은 그대로 사라져 버렸다. 욕심쟁이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얻기는커녕 자기 도끼도 잃어버리고 말았다.